자, 오늘은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관계, relationship,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또 이어 나누도록 합니다. 코로나 3년이 남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관계의 단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외로움도 많아졌고요. 또 관계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경제 활동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누구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어떤 바른 생각,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관계의 조정과 구분, 관계의 정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사셨죠? 네.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권 안에 들어온 이 만남들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요즘에 우리가 SNS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SNS가 뭐죠? 카카오톡도 SNS입니다. 카톡. 페이스북 젊은이들은 하고 인스타에 자기 어떤 삶의 그런 장면들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자, SNS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 사람과 연결하는 게 다른 때보다도 참 쉬워졌죠. 몇천 명, 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 맺기 한 분이 몇 명 정도 되세요? 그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를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고 그렇게 서로 친구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누구와 어떤 연결될 수 있고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외로움과 고독함, 우울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많으면 좀 덜 외로워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카톡에 관계 맺기를 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2,000명이다. 막 이 자랑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도 나는 아는 사람이 있다. 영국에도 있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40년 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 공동체밖에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마을만 벗어나도 몰라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 관계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고 하는 이 부분. 자, 그런데 요즘에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이런 기술들이 사실상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SNS는 진정한 우정이 사라지고 외로움을 더 가중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더 외로워졌다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요즘에 많이들 하는데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자기 이 친구들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7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글들도 나누고 주변에 이제 자랑을 해요. 나는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친구들이 700명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이제 내가 저녁 식사 만찬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날 이 페이스북에 가입된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700명 중에 자기 저녁 식사에 몇 명이나 초대에 응해줄까?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15명이 오겠다 그렇게 했고 60명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그러면 15명은 확실히 올 수도 있고 60명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으니까 20명 정도는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서 그 만찬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기다리는데 약속된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30분이 지나서 한 명이 왔는데 그분은 친구의 친구였는데 바쁘다고 잠깐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냥 갔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모임 한 그 날이 지나서 페이스북에 그분이 올린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700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날 나는 혼자 식사를 했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이 친구가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그저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이런 가상의 관계는 거짓 친밀감을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더 공허하고 불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해볼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관계의 폭이 넓어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팔로워가 페이스북에 10,000명이 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뭔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 2,000명, 3,000명의 아는 사람, 그저 아는 사람이 뭘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관계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저 아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예를 들면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성장을 주는 관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복된, 좀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내가 좀 달라지고 내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관계.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있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의 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자,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관계도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내 믿음이 자라고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해주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뭔가 나의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기게 하고 이런 어떤 신앙 안에서도 복된 관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관계의 수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런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단어들입니다. 관계의 기술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 복된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고, 어쨌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복되고 치료되고 뭔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요. 놀라운 복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복된 어떤 이 관계들을 만들어 갔다면, 자,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관계의, 거룩한 관계의 수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 우리가 일상에서 자, 사람과 사람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에 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진실입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 알죠?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갈등,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 좋은 관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누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허용. 여러분, 허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허용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걸 허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허용은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상태를 허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진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이는 게 없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의 만남, 이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그 관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 얼마 못 가서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또 뭔가 진실하지 못하면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꾸 거짓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부부간의 이 갈등도요, 부부가 서로 뭔가 속이는 게 없고 진실하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근데 서로 부부인데도 뭔가 속이고 감추는 게 있고 뭔가 뒤로 뭔가 자기의 비밀이 있다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서로 속이는 게 없죠? 그죠? 그래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위장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뭔가 가식적이고 뭔가 위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의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그저 아는 만남이에요. 페이스북 10,000명이 돼도 그저 아는. 그러니 더 외로워져 갈 수도 있겠죠. 요즘에 TV 드라마 가운데 제가 이렇게 꼭 챙겨보고 있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이제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난 사회입니까?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은 자폐아입니다. 그러면 그 자폐아 변호사에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함, 진실함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가식적이고 편견과 뭔가 경쟁 이런 사회에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진실함, 솔직함을 가진 캐릭터를 볼 때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를 보면 저도 웃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해요. 뭔가 포장되지가 않았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쩌면 이 가식의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에서 다 진실하고 싶어하고 솔직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이 우영우에게서 발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쨌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솔직함,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급이었단 말,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말구유에, 그리고 그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정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권력에 힘없이 죽는 듯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어요. 자, 예수님의 캐릭터는 정말 바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생각할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 정말 진실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솔직하신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이런 캐릭터가 온 인류를 웃게 했고요,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함, 겸손함. 여러분,
가식과 위장,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나의 비밀과 나의 치부를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동역자들, 목회자들 말이죠. 그럼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는 관계의 이 바운더리 안에 정말 진실한, 친밀한 내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며 나의 어떤 치부, 나의 아픔, 고민까지도 말해주고 뭔가 나의 어떤 중보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세어봤어요. 사실 그게 행복인데, 그런 관계가 많은 게 정말 기쁨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요. 내가 어떤 사람 이 관계 앞에서 뭔가 진실함, 솔직함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갖춰 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관계의 이 수칙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 오늘 3절 중간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감동을 주죠. 겸손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교만하고 자기과시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이런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업 컨설팅의 대가 강성우 박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업에서 사람 인재로 뽑을 때 여러분 스펙은 거의 다, 전문성은 다 갖췄다고 해요. 그 어떤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는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바로 인간미라고 하죠. 그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매력인데 겸손함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스펙 많이 배웠어도, 학위가 몇 개 있어도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자꾸 가시노릇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조금 뭔가 부족해도 겸손함으로 서로 하나 되고 뭔가 이런 모습들을 갖춘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갈 때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생각만 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품어줄 줄 아는 겸손한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원만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분이시고요. 종의 모습을 가졌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열광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이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의 덕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높여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겸손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어서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관계의 수칙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칙, 오늘 마지막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중. 오늘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좀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낮게 여기라. 이 존중과 배려의 단어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어떠냐면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만남을 이어갈 때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존중해주는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은근히 무시하고 뭔가 깔보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복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존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존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부라고 그냥 어떤 말과 행동에서 존중함이 묻어 있어야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존중이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존중의 마음, 작은 배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존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회의할 때 매사에 존중의 마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어떤 배려, 존중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보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존중받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려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관계의 수칙들 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 진실함, 그리고 겸손함, 존중, 이게 우리의 일상의 어떤 만남 속에 이 3가지의 덕목들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족들 간에 이 3가지 덕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하고 원수가 직장에 있다, 그 직장 가기 싫을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실과 겸손과 존중의 마음, 이 관계의 수칙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내가 있는 자리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세토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로세트 이펙트. 이 로세토라고 하는 말은 지역 마을 이름이거든요. 로세토라고 하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이 로세토 마을이 있는데, 그 로세토 마을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 로세토. 그런데 왜 그 로세토 마을이 유명해졌는가 하면, 학자들이 그 지역을, 사람들을 그 조사했을 때 55세에서 65세가 심장병이 가장 많은 나이인데 제로예요. 심장병 제로. 그리고 사망률 3분의 1 수준. 장수하는 사람들 최고 많아요. 자, 궁금하잖아요. 로세토라고 하는 같은 미국 안에서 왜 그 지역 사람들은 심장병도 없고 왜 그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연구했는데, 자,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가난한 삶, 고된 노동, 불균형한 식생활, 나쁜 환경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없어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연구팀 조사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로세토 마을 사람들은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식사하고 격려하고 너무 끈끈한 우정 관계로 그 마을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예요. 뭔가 필요하면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고.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 건강을 주는 것은 빛나는 성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 사람과의 만남, 이게 틀어지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잘 먹고 돈이 많고 잘 살아도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어도 뭔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존중하는 관계, 또 내가 만나는 교회 교우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뭔가 진실하고 직장의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복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관계의 친밀한 수칙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읽고 마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